여러분,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모두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일렁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차가 막혀 약속에 늦을 때,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을 볼 때,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 그 순간 짜증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졌네 하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아니면 화살을 밖으로 돌려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번뇌에 휘말릴 때 먼저 그 번뇌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라. 짜증과 예민함은 결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대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날씨가 덥거나 추워서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서, 상대가 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이 내 기준과 현실이 충돌할 때 마음이 거친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 초기에 저 또한 사소한 일에 쉽게 휘둘렸습니다. 그때 한 스승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에 이는 호수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잔잔해진다. 바람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었다면 억지로 물결을 잠재우려고 애쓰기보다 배를 뒤집지 않고 물결을 건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멈춤의 수행입니다. 짜증이 일어나는 순간 말과 행동을 바로 내지 말고 호흡을 깊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단 3초의 멈춤이 그날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라하여 마음이 달아오르는 속도를 잠시 멈추는 수행의 첫 관문으로 삼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멈춘 뒤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짜증이나 예민함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즉시 그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꾹 눌러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완전한 해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터뜨리는 것은 상처를 남기고 억누르는 것은 마음속에 독을 쌓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렇다고 휩쓸리지도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가 멈춤이라면 관은 그 멈춘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거슬려 화가 났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지금 가슴이 뜨겁고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 지켜보면 그 감정은 의외로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저의 한 제자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맞받아쳤을 그가 호흡을 가다듬고 속으로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3번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말이 사라지고 대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예민해서 문제야, 혹은 저 사람이 잘못했어와 같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마음은 서서히 잔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에서 말하는 지관쌍운입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다시 멈추고 또 바라보는 흐름 속에서 마음의 파도는 스스로 잦아듭니다. 이렇게 가라앉은 마음 위에 자비심을 어떻게 불러일으켜서 짜증과 예민함을 부드러운 에너지로 바꾸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잔잔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폭발은 막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지닌 뿌리까지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2단계에서 자비심을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를 대하되 부드럽게 대하라. 화내는 자를 향해 자비를 닦아라. 우리가 짜증이나 예민함을 느끼는 순간 그 마음을 곧바로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가라앉히고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 하고 바라보면 그 순간부터 상대는 단순한 짜증의 원인이 아니라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한 제자가 실제로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잦은 불평과 지적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가 알려준 대로 불평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그 말을 속으로 반복하니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대신 이 사람도 힘든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구나라는 이해가 생겼고 그날 이후 그는 싸우는 대신 차를 끓여 건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비관 명상입니다. 먼저 눈을 감고 자신을 떠올리며 나는 안전하길, 나는 행복하길 하고 속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확장하며 같은 기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짜증과 예민함이 줄어들 뿐 아니라 관계가 부드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비심은 상대를 위해 닦지만 결국 가장 큰 혜택은 나 자신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낼 때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실제적인 치유와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비심으로 전환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조절이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마음의 체력을 기르는 법입니다. 짜증과 예민함을 한순간 다스리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호흡법, 자비심, 잠시 멈춤 등으로 당장의 불길을 꺼버릴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평정심이 오래가지 않고 조금만 자극이 오면 다시 예민해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기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과 해의 균형으로 설명합니다.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머물게 하는 힘, 해는 사물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정이 부족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해가 부족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지키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길러야 합니다. 먼저 정을 기르는 방법은 매일 일정 시간 정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등은 곧게, 어깨는 힘을 빼고 호흡에만 집중하며 앉아보십시오. 이때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구름이 흘러가듯 흘려보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마음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호흡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한 호흡이 바로 짜증을 분별력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해를 기르는 방법은 관찰입니다. 관찰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말투, 표정, 상황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일 뿐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보면 내 마음의 불필요한 해석과 상처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저의 한 제자는 하루를 3번 나누어 마음 점검 시간을 두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를 점검하고 점심에는 지금 내 마음은 평온한가 흐트러졌는가? 를 살피고 저녁에는 오늘 내가 짜증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 를 되돌아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니 예전보다 훨씬 빨리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데는 음식과 운동처럼 꾸준함이 필수입니다. 정좌 수행과 관찰은 하루 이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 달, 2달 지나면 몸과 마음이 스스로 그 평온함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는 예민함이 밀려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근육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기른 평정심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계는 마음 수행의 거울이자 가장 어려운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 마주할 때 더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동료,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근심의 화살이라 부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쉽게 흘려보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곧장 가슴에 박혀버리죠.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선이란 상대를 밀어내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최소한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뒤흔들 때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감정이 번져나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심 수행에서는 상대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한다면 그 말 뒤에는 불안, 피로, 상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면 맞받아치기보다 이해와 배려가 앞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압박과 피로 속에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호흡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더라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쉰 후 말을 꺼내면 대화의 결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짧은 호흡의 간격이 감정의 충돌을 줄이는 완충지대가 됩니다. 마음이 심하게 동요할 때는 잠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확보하고 차분해질 시간을 갖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칼은 한 번 휘두르면 상처가 아물지만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상처를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이자 자비가 됩니다. 관계 속 평정심을 지키려면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변하면 상대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더 단단하고 평화롭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지킨 평정심을 일상과 수행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매일 근육을 단련하듯 평정심도 매일 훈련하고 길러야 오래갑니다. 평정심은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근육이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듯 마음의 힘도 매일 단련해야 유지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이라 부르며 매 순간 깨어있는 연습을 통해 평정심을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마음 점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이렇게 하루의 방향을 세우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짧은 호흡 명상입니다. 출근길, 대중교통, 식사 전후, 회의 전 등 틈새 시간에 1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만했던 생각이 잦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짧은 훈련이 쌓이면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줍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 키우기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실천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루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미소를 건네거나 동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처럼 사소해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행위가 쌓이면 타인을 보는 눈이 부드러워지고 짜증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저녁 성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흔든 상황과 그때의 감정을 되돌아봅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숨을 고를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스스로의 반응을 관찰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조라하여 마음을 비추어 보는 지혜의 거울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쉼표를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쉴 틈 없이 바쁘게만 살면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은 평정심을 위한 영양분이 됩니다. 평정심은 단순히 화를 참고 참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나와 세상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일상 수행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법문이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법은 들을 때만 빛나지 않고 실천할 때 더욱 찬란해집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도량을 함께 지켜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부처님의 제자이자 전하는 법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